우리가 개척한 이래로 항상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여름 수련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수련을 가지지 못하다가 이제 올해 3년 차에 수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오전, 오후 또 저녁 시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 특별히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말씀입니다. 배경으로.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동역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그런 이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또 이 시대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볼 때는, 한 단면만 볼 때는 이 세상은 우연적 사건과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망하거나 이 세상의 역사와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계시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세 기둥을 들라라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모세오경,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따라서 어떻게 역사가 운행되어지는지 역사서가 있겠죠. 그리고 역사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구성된 시가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가서도 역사 속에 일단 포함을 시켜봅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천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이들이 깊은 침체 가운데 있거나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선지서를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 구성하는 3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서 레위기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방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들과 역사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주님께서 참여하시기를 주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순종하면 어떤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패역한 삶을 살면 어떤 징계와 형벌을 주시겠다, 이것을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히 주님께서는 이 불순종에 대한 이 징계를 단번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뭄을 주고 기근을 주고 질병을 주고 메뚜기를 보내고, 이 징계의 강도를 점점 주님께서 높이세요. 그래도 불순종을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징계가 뭐죠? 전쟁을 보내시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모든 나라 온 세상이 너희들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최고 절정의 그 정도예요. 이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죠, 그죠? 그래서 722년, 기원전 722년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이제 아수르 제국에 망해서 그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망하게 하지 않으셔서 150년의 시간을, 기회를 또 남유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주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150년의 시간을 주지만은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또
망할 짓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아있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형벌을 너희들이 달게 받아라. 그걸 거역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징계와 형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 조국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형벌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형벌이 성취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면은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 끌려가지 않습니까? 3번 끌려갔던 것처럼 돌아올 때도 3차례 걸려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와 하나님의 이 형벌은 언약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생자라. 바로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가 있으면 기쁘게 받아라.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인생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무질서를 여러분들이 발견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개입과 역사 속에서 치밀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사건의 기록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인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서의 이 배경을 또한 잠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들이 70년을 지납니다. 70년이 지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가는 거죠. 그때 페르시아 황제가 바로 고레스 황제죠. 이 고레스 황제가 이 새로운 제국을 이제 건설하면서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 고레스의 칙령이 뭔가 하니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끌려왔던 모든 포로된 노예들은 이제 돌아가라.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레스 왕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뭔가 하니까 바로 자신이 왕되고 자신의 제국을 이루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신,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건축하라.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황금을 주고 재산을 주고 모든 물질을 줘서 보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칙령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이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약 한 5만 명이 조금 모자라는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산의 남자들을 헤아린 숫자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하면 한 가정에 5명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0만에서 2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독립투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여서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바다를 하나님이 쪼개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출애굽을 했죠. 그것처럼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또한 그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과 독립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고레스 황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이 되면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처럼 그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해 독립군은
50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 위에 이 만주에 이 관동군이 50만이 넘어요. 여러분, 300명도 안 되는 독립군을 50만 그 정예 일본군들을 이겨서 안 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연합군이 승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민족이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마지막까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과 북쪽에 있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은 70년째 우상숭배 체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70여 년 전에 보세요. 74년 전에 여러분 전 세계는 이 공산주의 이 정권이 절반이고, 특별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독립국가들이, 신생 독립국가들이 150개 국가들이 몇 개 나라를 빼고는 다 공산주의 체제를 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미군정청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국가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러분 우리 국민 80%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80%가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원했던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 나라를 세운 이 국부들이 여론을 거부한 거예요. 여론을 거부하고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이 주일날 모여서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5만에서 10만 정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엄밀하게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못 모입니다. 성경을 소지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택이요, 바로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그 은택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망덕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왔던 이 사람들이 한 20만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귀한 일, 영적인 일은 반드시 회방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을 때는 미끄러지듯이 죄를 누가 회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죄 짓는 거 회방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지만은 여러분들이 뜻을 세워서 기도한다든지 뜻을 세워서 전도를 한다든지 뜻을 세워서 다른 영혼을 섬기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회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회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도 많은 대적들의 참수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황제가 이 성전을 세우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성전 기초만 만들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을 각성케 하여서 다시 4년을 공사를 해가지고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세월이 이제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포로가 끝나는 70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2차 포로 귀환, 이것은 에스라 중심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은 1차 귀환 이후에 80년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한 시점으로부터 친다면은 150년 후. 여러분 15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라의 사건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학사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임을 이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황제로부터 매우 큰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에스라가 황제에게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마다 황제가 다 들어주더라. 여러분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은 이방 포로로 끌려온 이 민족의 이 자손을 이방 황제가 무슨 요청을 하든지 간에 다 들을 정도로 신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를 이제 두 번째 포로로 돌아가는 이 지도자로 황제가 세웁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너가 이제 돌아가면은 너의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되 재판장과 법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감옥에도 보내고 귀양도 보내고 재산도 몰수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내려 죽여라. 이런 전권을 이 에스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얼마나 황제가 신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바벨론 제국이 빼앗아온 모든 황금을, 보물을 다 이제 너희 성전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금은 보화들을 다 뺏어왔거든요. 이거를 다 이 에스라 일행에게 가지고 올라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 엄청난 보물, 이 금과 은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소한 한 1,400억치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났습니까? 금이 몇 톤이고 은이 22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금그릇, 은그릇. 그래서 최소한 1,400억치의 그 보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중간에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황제에게, 뭐든지 주는 이 황제가 군사를 같이 보내달라 그럴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황제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항상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군사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황제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이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출발해서 올 첫째 날, 그래서 만 4개월을 장장 그 엄청난 페르시아 그 바사를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만 4개월을 어린아이들, 짐승들, 남녀노소들과 함께 약 한 10,000명의 정도, 그러니까 성경은 한 1,800명 정도라고 하지만은 5인 가족으로 친다면 한 10,000명 정도의 남녀노소들이 4개월을 거들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이 일 후에 바로 만 4개월을 걸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혹시 도둑이나 강도떼들이 이 검은 보화를 훔쳐가지 않을까봐 그 초긴장 가운데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검은 보화를 모두 다 이제 성전에 무게를 달고 수량을 기록하고 장부에 다 기록하여서 이제 제사장에게 인수인계를 끝냅니다.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왔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이 일을 다 행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정확히 지났는지는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말할 수 없지만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어떤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지금 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지도자들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삶의 그런 규범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이 주변,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그들과 상통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고 하는 이 일곱 족속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일까요? 아무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아수르 제국에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이민족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 이민족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된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 있을 때에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부정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미 살고 있는 그들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그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차피 섞여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떠나지 않음도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떠남, 영적으로 선을 정해서 경계를 전해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될, 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될 이 경계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다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들만 우리 직장에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가면 다 경건한 청년부만 모여서 학교 생활합니까? 아니죠, 그죠? 오만 사람들이 직장에 다 있고 오만 학생들이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회식에도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라인이, 영적 선이 분명히 있어야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금지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금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2절에 보면 그 지방 사람들을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여러분, 떠나지 않음과 섞이게 함이 결국은 하나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가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며. 여러분, 비록 물리적인 같은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 선이 분명히 있으면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을 무너뜨려버리고 선을 넘은 일이 바로 어디까지 나가버린 거죠? 딸을 주고받으며 이방인과 통혼까지 나갔음을,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있으니까 1차 귀환자들 가운데 방백이 와서 가만히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80년 전에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던 한 20만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지난 80년간 서서히 조금씩 그들이 변질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간다고요? 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에스라에게 오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는 생명이 더 짧기 때문에 70년은 3대예요, 3대. 3대가 지나고 나서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보세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기 전에 우리 민족이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한반도를 벗어나 보지 못한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 연변을 비롯한 중국 만주 지역, 그리고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하와이, 멕시코, 전 세계적으로 이 일본의 식민 통치라고 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10년 이후에 합방 이후에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기까지는 한 30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30년 어간에 그들이 먼 타국으로 떠나더라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하와이나 멕시코나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 연변이나 얼마나 많은 해외 교포들이 있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청산하고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수의 사람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10년간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 70년을 청산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70년을 청산하고 돌아오더라도 그 돌아오는 것만으로 경건이 유지되어지고 돌아오는 것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서서히 8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자유롭게 딸을 주고받고 그래서 통원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궁극적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뭔가요? 궁극적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신고하는 것이 바로 뭔가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요? 더욱 어떤 일이라고요? 방백들과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그 일에 어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그들이 우상을 수입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고 오늘 이 포로 가운데에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며느리로 맞이한 이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방백들과 고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죄는 지도자들도 짓고 또 일반 국민들도 짓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타락하더라도 지도자들이 깨어서 모범을 보이면은 그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 사회는 일찍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도자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인 풍토고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오늘 여기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온 백성에게 지도자들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 여러분도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적으로 적용하도록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는 사람이 계속 바람을 피워 외도하면서 아들에게 야 너는 외도하지 마. 여러분 이 교훈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도박을 해 끊임없이 도박을 해. 야 넌 착하게 살아. 그 교훈이 먹혀 들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악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방백과 지도자들이 악한 삶을 사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도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냉장고에 들어가더니 소주병을 한 병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잔에 따라가지고 쫙 한 잔 마시는 거야. 밥을 먹고 나면 반주를 한 잔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막걸리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와인 가져오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밥 먹고 나서 반주는 필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지도자의 타락은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 8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 에스라에게 오늘 알릴 때 오늘 에스라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내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도자의 태도와 그리고 백성들의 이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들이 4개월이나 걸쳐서 생명을 걸고 그 광야를 걸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왔더니 이 자신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을 때 그 궁극적 원인을 제공했던 이방인들과 이 무분별한 이 통은, 이 자폰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이 에스라가 들었을 때에 심령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이 애통함을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에스라는 이 분노할 만한 이 끔찍한 이 죄상을 듣고 바로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난 것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에스라의 이 동족의, 이 동포의, 이 민족의 죄악을 자기화하는, 자기 책임화하는 이 경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세요. 한 정권이 지나고 한 정권이 바뀌면은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는 하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정권에 있는 죄 없는 죄 만들고 탈탈 털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숙청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들을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런 정치적 이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라에서는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첫 번째 올라간 사람들이 잘 하를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수염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처럼 자기 책임할 수 있는 이 경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날에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이, 거미줄처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면은 그 기쁨이 성령 안에서 모두가 교통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더러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이 더러움과 이 오염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백성들에 대해 동족의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청산하고자 하거나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옷을 찢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적 전통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였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제 이름을 생명책에 재버리시고 이 동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공격을 명령했을 때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왔죠. 그때 여호수아 자신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패배를 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통이 지금 에스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오늘 이 에스라 앞에 모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66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라고 두 번 이 동일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엄격하게 지켰던 소수의 남은 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의 무리를 1차적으로 의미하고, 두 번째로 말씀에 떠는 자의 의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라의 사역과 관련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결단과 이 작전과 계획이 나옵니다. 제가 7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읽어지기 전에 9절, 10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 그들이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개월이 꼬박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의 결단이 나옵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결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말씀을 본인이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더라. 이것이 2차 귀환, 에스라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이 비록 지어졌지만은 성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일후라고 하는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에스라가 들어온 즉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방백들이 찾아와서 지난 8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방인과 통인의 이 죄악들, 이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이 원인 또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지니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니, 그들의 속에 있는 엄밀한 이 죄를, 에스라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것을 알렸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전 건물 하나 짓는다고, 성전 건물 하나 지어놨는다고 사람이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심령을 비추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니 그들이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고 잠자던 죄의식이 깨어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 공동체에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이 죄악을 에스라에게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껍질로만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다운 성도로 영원히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토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바로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앉았다가 1시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분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CEO나 여러분의 직장의 어떤 대표자들과 여러분이 면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계약을 다시 한다든지 해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쫄리는 마음으로 대표를 여러분들이 만납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과연 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의 CEO를 만나는, 대표를 만나는 심령으로 정도까지 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함과 사모함과 준비됨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에스라의 이 말씀이 이제 이 백성들의 신비에 이제 새겨지기 시작하니 이들의 양심에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에게 이제 고변할 때에 에스라는 이제 강력한 통해 자복의 역사를 오늘 일으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부터 이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6절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보십시오. 오늘 에스라는 자기 자신과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페르시아 수산에서 잘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떳떳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이 죄가 머리에 정수리 하늘에까지 넘쳤습니다. 이 통해 자복을 오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이제 자기 열조들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형벌과 심판을 받았는지 오늘 6절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열조들의 죄악을 쭉 나열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왕들도 적군의 손에 죽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형벌 우리가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뭐죠? 오늘까지. 죄악이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죄.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이 죄는 에스라 일행이 오기 전에 지었던 사람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 너희들의 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예요. 이 죄악이 지금 이 에스라가 있는 이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케 하였나이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고 20만의 사람이 돌아오고 또 10,000명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를 주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 숫자만 하더라도 군인 숫자만 하더라도 100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장정 한 사람에다가 보통 그 집안의 식구들이 4명,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최소한 400만, 50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겨우 20만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조금 남겨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성케 하였나이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종으로 있는 동안 우리를 잠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이제 이 성을 수리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또 이제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큰 다시 구원의 은혜를, 이 은혜를 베풀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또 우상 숭배하는 가정한 이 짓을 하고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500년의 이 조선의 이 역사를 보세요. 전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민족은 어떤 인류학자는 조선밖에 없다고 합니다. 로마나 그리스나 중국이나 외국을 보면은 다른 종족을 노예로 삼습니다. 다른 종족을 전쟁포로 끌고 와서.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같은 동족, 조선 초기는 양반이 3%,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자비한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죠?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민족성을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님 부부 한 분이 충청도 공주 지역에 정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1904년 5년도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공주 주변으로 이렇게 선교를 나갔다가 하루는 여름에 소나기를 만난 거예요. 소나기를 만났는데 피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어느 초라한 산 밑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 집이 바로 뭔가 해서 상여집이 상여집. 상여집인데 며칠 전에 그 상여, 원래 가난한 사람이 공동 상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여를 살 돈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 그 상여에 콜레라에 걸린 죽은 사람을 그 상여에 매다가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 콜레라 균에 이 선교사님이 감염이 돼서 이 남편 선교사님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 3명,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 조선의 광복을 얼마나 이 선교사님들이 바랬으면은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 하죠. 광복. 그래, 조선 이름 우광복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딸이 있었죠. 남편이 죽어버리고 이제 새 아이가 있으니까 키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고 다시 이 부인 선교사님이 애들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딸 2이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광복이는 중학교 때까지 조선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어간에 이 조선이 이제 8.15를 맞아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 9월 달에 미 군정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하지 장군이 미 군정청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모르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 우광복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이 우광복이가 적격이에요. 조선 사람도 잘 알고 조선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우광복을 이 하지 장관의 참모로 기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미군정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 미군정청에 함께 자문할 동력할 한국의 젊은이 50명을 이 우광복에게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광복, 이 선교사님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간 거죠. 어머니, 50명의 똑똑한 한국의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청과 힘을 합쳐서 한국의 모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이 분야에 지도자로 세워야 될 사람이 50명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선교사님이 50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50명을 추천한 사람 가운데에 하기 장관이 48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건국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건국을 주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택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국방부에, 특별히 교육부에 이 크리스찬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2000년 동안 우리 민족 사이에 이 미신과 이 우상 숭배와 이 잘못되어 있는 유교적인 정신이 얼마나 깊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이거를 복음의 정신으로 깊은 곳에서 이 교육 정책을 실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의 개조와 이 정신의 개조가 바로 이 복음에 무장된 이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절망합니다. 그렇게 큰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돌아온 이들이
80년 만에 타락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74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석을 놓은 이 나라가 과연 70년 전의 그 정신과 그 혼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습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는 이어서 오늘 11절과 12절과 12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왜 이방인 여성들과 왜 혼인과 가정과 부부를 성결한 이 혼인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과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에스라가 인용하여서 왜 언약의 백성은 이방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딸들을 그들이 줄수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과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기초가 뭔가요? 교회 기초도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기초가 뭐죠? 국가도 한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거나 교회를 구성하거나, 여러분, 한 가정의 핵심은 또 부부의 관계죠. 여러분, 여기서 무너져버리고 이것이 더럽혀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20세기, 21세기 와서 사단이 행하는 전략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략 가운데 가정의 채요. 여러분, 20세기 초 사단이 이 세상 사상 가운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에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반쪽을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 후반, 특히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 젊은 엘리트들이 68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뭔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치 투쟁을 포기하고 뭘 하느냐? 문화투쟁, 성투쟁, 여기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상이 바로 페미니즘.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 조직적인 지원하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 운동. 여러분, 동성애 운동과 페미니즘의 그 원조들을 캐들어가 보면은 공산주의자들 원조들이에요. 그 사상의 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 투쟁을 포기하고 여성의 인권, 남녀 평등, 이런 이름을 투쟁의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세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선진국가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의 법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의 가장 극단적인 패단이 뭔가요? 남여성을 적대적인 관계, 남여성을 대결적인 관계.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고 보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성경은 계시하고 있지만은 페미니즘은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사탄이 사회공산주의자들, 과거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들이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또 제3국가 이 제국주의자들이 갈등하도록 했지만은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갈등하고 남자와 여자를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뭘까요? 이 결과가 제일 첫 번째라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다 기피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아기 낳는 공장이냐? 내 몸이 당신들 거냐? 내 자궁이 당신들 거냐? 왜 아기를 낳으라 그러냐?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아주 교묘하게 여성의 인권, 남녀 평등, 가장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지만은
아니 성을 꼭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되냐, 여자가 남자와 결혼했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모든 위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지점 하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야. 결혼을 거부하는 거야. 결혼하도록 아기 출산을 거부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통되어지는 이 사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잘 관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세요. 요즘 텔레비전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남성이 무슨 진주 목걸이를 하고 별별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나온다면서 점점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조금씩 잠식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여성이 하던 목걸이를 하고 장식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되는 시대가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의 이 선이,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만드셨지만 이제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수십 개의 성, 이런 것이 도야는 그런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이것을 애통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내용이 15절까지, 15절까지.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들어온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15절까지의 이 통해자복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자의 이 통해자복, 이 지도자의 이 참회 가운데에 이제 10장 1절부터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지도자 에스라의 이 통해자복, 마치 자신이 죄를 지었고 자신이 그 죄에 들킨 것처럼 이렇게 옷을 찢고 통해자복할 때에 그의 백성들의 모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백성들도 큰 통곡을 하면서 에스라 뒤에 이들도 함께 통해자복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망이에요. 80년 동안 그들이 어둠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여서 그들 조상들이 멸망했던 그 짓을 다시 재현했지만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참여와 한 사람의 지도의 회개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제 각성의 은총이, 회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2절, 엘람 자손 중 아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중요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에스라의 참여와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이 통해도 정말 놀랍지만은 이 주변에서 에스라의 이 통해 자복과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깨어남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80년간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했던 그들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그 아내를 내보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이제는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발가락 하나를 자르는 것이 낫지. 그래도 수십 년을 살을 썩고 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소생 자식을 다시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이 일이, 이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오늘 백성들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에스라, 당신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힘써서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결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복되었다 하면서 또다시 넘어지는 그 죄의 지점, 그 죄의 지점을 오늘 마치 처자식을 잘라서 내보내는 그 심령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담대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처자식을 잘라서 추방하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이 결별의 마음을 가질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와 이 백성들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방백들 준비해서 드디어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이방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그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이야기가 이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방여인과 결혼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까지 있고 이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하는 이야기가 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돌아봅시다. 우리 내면 속에 이 에스라 시대처럼 80년 동안 이 묵고 묵은 죄악이 오랫동안 켜켜이 쌓였다가 에스라의 증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비답해서 처자식을 내보내기를 결단하는 이 심령처럼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에 에스라가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지체의 죄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